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억해야 될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르실레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부자들에 대한 평가를 가만히 보면 대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만, 이 바르실레는 거부이면서도 하나님의 칭찬 앞에 선 사람이거든요. 거부이면서도 칭찬 앞에 서 있었다. 그에게는 좀 무엇인가 다른 놀라운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를 소개하면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르실레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하 17장에 등장하거든요. 17장 27절 상반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바르실레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하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또 버터와 양과 치즈도 가지고 와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다윗을 대접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대접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칭찬받거나 왕으로 승승장구할 때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은 멋지거나 훌륭한 왕일 때,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을 때의 다윗이 전혀 아니라 그 다윗과는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일 때 바르실레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윗이었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음의 대상인 밧세바의 남편을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이는 일을 했던 악랄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인격의 밑바닥이 온 천하에 드러났던 그 상황에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밑바닥을 걸어갔던 그 다윗이었던 것이고요. 가정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 모범적인 가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식들끼리 성폭행, 이복 형제끼리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왕자가 가출하고 돌아와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 속에서 벌어진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콩가루 집안의 다윗의 모습일 때였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잠시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 상태의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밑바닥에 있었던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실패한 다윗,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다윗,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그 다윗일 때 바르실레가 등장하여 이 못난 다윗을 섬기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다윗을 수군거릴 때입니다. 쑥덕쑥덕 하면서 다윗, 그 인간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차라리 내가 나 못난 놈 같은 이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우리가 왕으로 섬긴 게 창피해. 뭐 이런 말들이 오가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저 가정도 콩가루 집안이야. 문제가 많아. 뭐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쿠데타 당해서 맨발로 도망갔다며 사람들이 혀를 쯧쯧하며 참 못난 놈이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하는 그 자리에 바르실레가 등장하여 다윗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등 돌릴 때요, 그 사람 편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 돌릴 때 내가 나서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병 고쳐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 다 손절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비난까지 제자들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두 도망갔습니다. 네,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모조리 다윗에게 욕을 하고 떠날 때에 그때 바르실레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다가와 못난 다윗에게 다가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밀과 보리, 밀가루, 꿀, 버터, 치즈 등등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가 정성을 다하여서 다윗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된장찌개 끓여왔고 수육 삶아왔고 LA 갈비 해왔고 식혜도 디저트로 해온 것입니다. 엄청난 음식을 해가지고 그 못난 다윗을 섬기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다윗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 이유가 왜 바르실레가 그 못난 다윗에게 잘해주었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29절 하반절 볼까요? 29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온 백성들, 다윗과 그들이 왜 그들에게 섬겨주었을까? 내가 그 다윗을 섬기면 자신에게 이익이 올까봐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쌍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치평가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치평가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치평가를 유보하고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일을 자신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치평가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여주는 일, 그것이 내 일이고 그에게 마시게 해주는 일, 그것이 내 일이고 그를 자게 해주는 일,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치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옳아, 이 일이 틀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었어. 자꾸 가치평가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몇 번 했을 때 아닙니다.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가득한 바로 그때 오셔서, 그때 다가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지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지신 적이 있어요? 너 지난 50년간 살아오면서 죄를 32,040개 지었지.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너 이런 죄 있지? 지난번에 사람 뒷담화 했잖아. 왕따 시켰지? 주님이 왜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의의 집행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하셨어요. 그 끔찍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그 공의의 집행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끔찍하게 죽으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르실레가 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바로 이 모양의, 이 모습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치 판단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는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겐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바르실레는 가치 판단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고 그에게는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그리낌의 그 대상에게도 내가 다가가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바르실레가 다가와서 다윗에게 도움되었죠.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압살롬 죽었고 쿠데타는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다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왕좌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죠. 왕궁으로 이제 복귀하는 여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복귀하는 여정에 이르르자 바르실레가 다가와서 다윗을 배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 내가 그대를 돌보아 드리겠소. 아멘. 자,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 내가 그대를 돌보아 드리겠소. 여러분, 성경의 지리를 연구해 보면요, 지도를 펴놓고 연구해 보면 지금 바르실레가 80세거든요. 80세 노인이 따라간 거리가 80km를 따라갑니다. 배웅을요 80km를 따라갑니다. 노인입니다.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어르신이 80km를 따라가서 배웅까지 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나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갑시다. 왕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는 어르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을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거든요. 따라가면 대박 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거부였지만 따라갔다 그러면 막대한 거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따라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이 패권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러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갔다 그러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권력까지 얻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인생 대박 만나는 겁니다. 따라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왕에게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왕을 모시고 요단 강을 건너기는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저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죠. 불쌍한 다윗을 돌보아 주었던 바르실레는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왕이시여,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긴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요단강을 조금 더 건너가서 내 마음은 다윗 왕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내 마음은 다윗 왕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배웅하고는 곧장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즉, 불쌍한 다윗, 못난 다윗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고도 이 바르실레는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헌신할 때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죠.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병?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걸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섭섭병 걸리면요 온 목회자들 다 연락해야 돼요. 찾아가고 해야 되고, 교인들끼리 섭섭병, 부모 자식 간의 섭섭병, 가족 간의 섭섭병, 그런 섭섭병 걸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섭섭하더라. 바랬기 때문에 섭섭한 거거든요. 여러분, 섭섭한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데. 섭섭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배려의 사람이 될 때 섭섭함을 넘어서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베풀 때 그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베풀어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는 겸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겸양의 사람입니다. 네, 아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왕궁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제 나이가 80살입니다. 저는 먹고 마셔도 맛을 모를 만큼 늙었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노래를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좋은 건 먹어도, 왕궁의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저는 맛을 모릅니다. 좋은 춤과 노래를 들어도 저는 기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마음 안 쓰셔도 됩니다. 왕이시여. 객관적 사실일까요? 객관적 사실입니까? 연세가 들면 그런 감각이 무뎌집니까? 아니요. 어르신들이 맛있는 거 더 좋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삭 보세요, 이삭. 이삭이요, 얼마나 늙었는지 자기 아들이 누군지도 분별을 못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가 별미를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분별 못했는데 별미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요, 떡볶이 한 그릇 먹어도 한 끼 때워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맛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법입니다. 옷도요, 연세가 드시면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합니까? 빨간색 입으신 분이 안 보이네. 빨간색 옷인데 일부에 빨간색 몇 분 보이셔가지고 네, 빨간색 옷을 좋아하죠. 그렇죠? 연세가 들수록 화려한 옷, 빨간색 옷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좋은 거 보고 싶어요. 연세가 드시면 훨씬 더 좋은 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단풍놀이는 20살 청년이 갑니까? 연세 있는 분이 갑니까? 저는 청년들이 단풍놀이 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 모임으로 10월달 말에 단풍놀이 가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어르신들은 단풍 좋아하십니다. 좋은 거 보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물질도요, 어르신들이 더 벌벌 떠십니다. 젊을 때는요, 돈 없어도 내가 노동력을 투기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들면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그런 게 이제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즉 그는 성품이 겸양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늙은이에게 마음 안 쓰셔도 됩니다. 왕이시여, 돌아가셔서 이 나라의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저 같은 놈에게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겸양의 사람이었다고요. 겸양의 사람. 바르실레는 자족하며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지금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지 내가 들어가서 이 나이 든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냐는 것이죠. 겸양의 사람, 겸손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르실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능력 있는 사람? 꼭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요즘에 컴퓨터가 대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훨씬 더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일들을 잘할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실레처럼 따뜻한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굴 찾아가세요? 똑똑한 사람 찾아가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찾아와 보세요. 진짜 마음 아픈 일 찾아와 보세요. 진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 찾아가면 똑똑한 사람 찾아 안 갑니다. 누구 찾아가느냐? 내 이야기를 동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울 때 같이 눈물 철철 흘려주는 사람. 그냥 나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갈까 고민할 때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서 은혜 드림교회 가면 내 문제 해결돼. 아멘.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8년도에 두란노에서 나오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의 뒷골목에 옛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50년 된 국수집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SBS 방송국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자기 사연과 이 국수집에 대한 소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IMF 때 그 전에 잘 나갔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고 돈도 너무 많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IMF 때 사기를 그만 당하는 바람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사업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아내까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비참했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모든 관계 다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도 연락도 받지도 않고 연락받으면 욕하고 그런 일들, 돈 달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대요. 한 번은 용산역을 배회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아다니며 한 끼씩 구걸을 했대요. 한 끼 밥만 좀 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연이 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밥 한 끼만 주십시오. 자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한 끼의 밥을 주지 않더래요. 욕만 하더래요. 재수 없는 놈, 미친 놈, 젊은 놈이 뭐 하는 짓이야. 욕만 잔뜩 하고 다 쫓아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자존심 다 버리고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돈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돈 없어 보니 정말 삭막한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쫓겨다니기를 거듭되다 보니 도끼가 올라왔대요.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또 거절하면 휘발유 확 뿌리고 불 붙여버리고 지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휘발유 살 돈도 없더래요. 그러다가 배고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먹고 도망가자. 먹고 도망가면 되지.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서 할머니가 운영하는 옛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수 파는 할머니였는데 국수가 나오자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그래서 국수하고 그 국물까지 그냥 순식간에 다 비워버리자 할머니가 그 그릇을 쑥 가져가시더니 다시 국수와 국물을 한가득 담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한 그릇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고 냅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쫓아 나오시더니 도망가는 자신의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시다는 거예요. 이봐, 뛰지 말고 그냥 천천히 가. 넘어지면 다쳐. 무전 취식하고 도망가는 자신에게 도둑놈 잡아라 하지 않고 천천히 가, 뛰지 말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쳐. 그 소리에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남자가 이 세상에 품었던 그 증오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이 남자는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서 큰 성공을 하고 15년 만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온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절망스러웠던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도둑질한 자신의 인생에게 걱정하며 넘어져 다쳐, 그 한마디, 나를 일으켜 세워준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따뜻함이 없어진 세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떨 때는 무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상하게 거칠기도 하고 너무 내 중심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것을 뛰어넘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멋진 바르실레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평가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가치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요. 옳고 그름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 그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저 사람 고날 거야, 저 사람 목마를 거야, 저분 마음이 아플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제2의 바르실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 1은 구약에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바르실레 2, 바르실레 3, 곧 바르실레 4, 앞으로 바르실레 5, 이런 분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숙된 바르실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